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좀 기도로 세운 참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당파가 있어가지고 싸우는 교회, 그렇게 분열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2번이나 쓴 그런 교회입니다. 자꾸 싸우고 그런 겁니다. 뭐 교회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모르겠어요. 캐톨릭은 뭐 싸운다는 말이 별로 없는데, 개신교는 싸움이 많습니다. 아마 이민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싸우지 않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디 가나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체리일 교회 있을 때는 그 교회는 싸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도 얼마 안 되지만은, 저는 체리일 교회 올 때 첫 번에는 제 이민 딱 오니까 이민 와서 보니까는 어떤 체리일 장로교회 교육 목사로 제가 이민 왔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딱 도착할 때 영주권을 교회 도착하고 한 새벽기도 하는데 한 2달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영주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데 4월 달에 왔는데 12월 달까지 한 번도 그 목사님 나를 설교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교육 목사인데 교육부 예배도 거기 참여도 못하게 하고 설교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 방법이 뭐예요?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떠나는 거지 뭐. 그래서 하여간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두게 됐어요. 그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저를 영주권을 초빙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지난번에 정광용 목사 축도하신 분이 영주권 다 그분이 다 해주셨는데, 그분이 교회 수석 장로인데 그 젊은 목사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윤 목사 이게 데려오려고 내가 얼마나 몇 년 기도하고 그랬나, 이게 같이 있어야지 그만둔다고.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그분이 장로님 생각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교회가 원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조용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개척을 해요. 집이 아파트 한 1년 살다가 이제 제가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마침 집이 컸어요. 집이 크고 방도 많고 또 아주 그 교회가 꼭 교회하기 딱 좋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하여간 이제 제가 수지침을 하니까는 목요일 날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가 2시간 동안 체리를 집 근방에 사람, 그러니까 침 맞고 싶으면 다 와라 해서 우리 집에서 매일 저녁에 침을 놨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이 뭐고 다 와라. 그러니까 침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골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내가 들은 말이 있어요. 목사들이 미국에 와서 개척할 때는 교인들 몇 사람 꼬셔가지고 집사나 장로나 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난 또 그런 말 듣기도 싫어서, 그러니까 교회 하려고 하는데 그 보살들 있잖아요. 불교 여자 성도 보살들이 한 5명이 자기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좋다. 집사 교회 안 다녔대. 좋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죠. 이게 5명 보살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미국 교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브라운 목사님이라고, 흑인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가 왔어요. 교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같이 하면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한 사람 그만둬야지,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때 우체국을 다니고 있었어요. 우체국 다니면서 목사님 하는 침례교회 목사님. 자기는 직장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담임 목사하고 하라고. 근데 교회 하고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나는 항상 그랬어요. 교회가 싸우려면 첫 번째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하면 난 그때 그분이 디스카운트 도매상을 갖고 있으니까 나보고 디스카운트 하라고 그러니까 난 디스카운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교회 싸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교회 하다 보니까 참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교회 밤에 꿈을 꾸는데 주일날 딱 섰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었지만은 이 교회가 보면 이민교회 오니까 이렇게 막 그럴 상황이 내가 그렇게 상상을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꿈도 꾸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 싸움이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다 그 교회가 비정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싸우는 거 보면 그 인간들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했다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리고 다 은사 다르지만 다 그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교회 연합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싸우지 말라. 그 다음 얘기 보면 몸이 하나요, 뭐 몸도 하나고 다 몸도 하나라는 겁니다. 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발 있지만 다 그런데 필요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안 싸웠을까?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설교 들어서 사람이 참 잘 되고 훌륭한 사람 되면은 뭐 예수님 올 필요도 없고 설교 잘하는 선지자들 몇 보내서 하면 세상이 다 잘 되죠. 근데 왜 예수님 오셨겠어요? 이제 우리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예수 안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본래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뭐 이방인이라 해서 뭐 외국인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전부 이방인만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유대인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은 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예수 영으로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택한 사람만이 교회에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원래는 교육부에서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이건 교육부의 학교예요.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일을 해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치원, 무슨 옛날에 유명한 유치원들, 그 학교, 교육부 산하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선교원이라는 걸 교회에서 해요. 선교원. 옛날에 그러니까 이 두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다 하면 진짜 유치원 다니느냐 선교원 다니느냐 보면 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이 교육부 시스템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교육 룰이 있고 정관이,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뭐냐면은 선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때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유치원 10개면 우리나라에 선교원 100개였어요. 전부 교회에서 선교했습니다. 근데 선교원에 철학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선교원을 해야 되느냐? 그 철학이 뭐냐면은 어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 철학이 그래요. 그래서 어린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니네들이 이방에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하고 예배드리면 이제 너희들은 한번 예수가 너희들을 불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 이런 말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에 있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들이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줬는데 이유는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시든지 예수님이든지 성령이든지 은사를 주는데 각기 다른 은사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카리스마 제가 얘기했죠. 카리스마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게 지도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그 말대로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마다 전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줄 때 막 보따리 속에다 보면 무슨 시계면 시계 100개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선물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이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좀 나눠줄 때 좀 복잡했을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주면. 한국에는 음식 주문하기가 쉽잖아요. 설렁탕 가면 보통 그러면 다 되잖아요. 여기 미국은 뭐 하나 먹으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제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말 못하는 게 햄버거 가면 1번, 2번, 3번 그건 줄 알고 3번 하면 줄 줄 알았더니 또 거기다 대고 뭘 넣냐 마냐 하니까 힘들어서 저 첫 번에요.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도매상에 일할 때 라보시라고 하는 드라이버 같이 했는데 그 친구 가도 햄버거 가게 가도 하여간 그 친구 갔는데 한 번은 딱 갔는데 그 친구 화장실 간 사이에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각기 모양이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른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주신 은사는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5절에 이하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옛날 성이 직임이라는 말은 직분상 맡은 임무를 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임도 달라요. 교회에 여러분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환자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하지만
이 지금 주신 분도 오직 한 분. 이 지금은 주님이 주셨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임은 예수님이 주셨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사역을 주셨는데 목소리로 사역하는 사람, 소연으로 사역하는 사람, 음식 솜씨 좋은 사람, 운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하여간 교회 보면은 사역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체리일 교회 보면은 그분 좋은 분이 이선내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처음부터 가면은 이분은 은사가 뭐냐면 설거지는 은사예요. 이게 설거지가 제일 힘들거든요. 교회에서 이 봉사할 때 뭐 음식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식사 먹는 곳 주지만 그 뒤에 누가 뒷처리하는 걸 잘 보세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이선내 권사님은 항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여간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 자기는 좋대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그냥 가 내가 다 할게. 1시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교회 보면은 교회 보면 여러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아직 의사가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보면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도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의사하고 특수직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분들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만하다니 어찌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얘기를 들면 이게 교회 한 예를 들면 제가 서울보험교회 있을 때 저녁에 철야 예배 때 예배도 인도에 보면 이 권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그분이 전남 무슨 방직회사 회장 부인이니까 자기 집에 일하는 분이 바느질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그 세 분이 있고요. 이게 잘 사는 분이죠. 그 한 분은 이 경동시장에서 건어물 받아가지고 머리이고 돌아서 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잘 사시는 분은 그분이 절대로 과장하거나 보탠 거 없어요. 자기 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고 근데 이제 그분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기는 지금 그리고 이제 처리하는데 일하시면 맨날 조는 거야. 그 힘드니까 졸지. 그러면 또 그분은 또 믿음이 없다고 권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 가든지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부자들 좀 있는 척하면 그걸 왜 못 봐줘요? 그 사람도 필요해요. 교회에. 그거 다 쫓아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경동시장에서 일하고 그런 분들도 그러면서도 하는 믿음 지키려고 그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의사들이 잘난 척하면 그 의사들 하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한번 잠 푹 자고 쉬었겠어요? 죽을 힘을 했던 그런 분이 다 필요한 거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은사도 성령께서 여러 다른 은사를 주시고 직임도 예수님께서 다르게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 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보면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나오잖아요. 여기 은사 보면 근데 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방언을 예를 들면은 방언은 나 기분 좋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이 있을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조용하고 그럴 때는 제가 방언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괜히 방언하려면 꼭 통역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 주셨거든요. 근데 은사 있죠. 근데 이것이
너를 너 기분 좋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신학에 보면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다 하는데, 그리고 왜 공부하느냐? 조직 신학의 명제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학문이 조직 신학이에요. 이 모든 건 다 교회, 하나님 이걸 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전부 그렇습니다. 이거 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너무 그 무슨 뭐 자랑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또 나하고 다른 은사라 해서 그 사람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이 보면 여기 예를 들면 그 뭐 무슨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이제 능력을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 보면 그 박수 엘루마가 갑자기 소경이 되고 이런 것이 이게 그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 예언하는 거. 성경은 예언하는 걸 은사 중에서 상당히 방언보다도 예언을 사모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 우리 교회는 뭐 만일 그런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웃긴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런데 이제 또 기도 많이 하고 하시면 그 예언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런 것도 이제 잘 알고요. 하여간 이런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이게 다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바로 되는가? 이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주신 은사는 다 다른 게 주신 것은 다 교회를 너희를 위해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되게 주신 거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주장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신앙적인 어떤 기술을 하고 저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까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옛사람 죽인다. 옛사람 죽으면 목 자르는 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 죽이냐? 옛사람이 있어야 돼. 육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옛사람을 좀 바보 만들어요. 내가 옛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는 두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막 가끔 혈기를 내면 아이고 또 옛사람 나왔네. 얘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컨트롤할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거 보세요. 너희들이 옛날에 이방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아는 거야. 깨닫는, 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혈기 나오는 것도 이제 내가 더 줄이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그 손해봐도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내 마음에 품을수록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삐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품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바쁜 적에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내가 이제 요즘 한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세상이 딴 세상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내 속에 새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느끼는 겁니다. 이 말씀 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김철웅 집사님이 요즘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경자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뭐 어떠세요? 전화하면 좀 복잡해요. 안 좋은데 괜히 아직 그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아주 응급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보면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 품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워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께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본문과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설거리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결정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서 어떤 손을 들어주느냐가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팁이 뭐냐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늘 믿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중보기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저는 이 다른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좀 그러나 하다가 에휴 안 되겠지. 이게 포기하면 그건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 줄 때까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분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후서는 끝까지 분쟁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네가 뭐 사도냐? 사도는 12제자밖에 없는 네가 예수님 보고 살지도 않은 사도냐? 이런 공격, 그 문제는 이 분쟁의 문제. 그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하고 이 악유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패밀리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옛사람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옛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새 사람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내가 나를 보면 나 바보 같아. 내가 그래야 될지 나도 벨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을 생각하며 늘 의식하며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저는 내 습관이 그랬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하니까 앞에가 예시고 뒤에 근데 너무 좀 확연한 차이가 안 나서 나는 예수 사람 나와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꾼 나와라. 저는 예수꾼 나와라. 예수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하여간 설득하고 설교 들어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옛사람을 했느냐 새사람을 결정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새사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해주신 일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신앙으로 도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너무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우리 김천웅 집사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족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런 귀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